여러분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10년 만에 오니까 보니까 교회가 주변에 이렇게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확장되고 또 목사님 지도하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니까 참 제 마음이 흐뭇하고 또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늘 석계교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2년 동안 주님의 귀한 우리 석계교회의 또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를 또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늘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마음으로 지지와 격려해 주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후원과 그 기도가 늘 힘이 되어서 또 저희가 하는 캠퍼스 선교라든지 청년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양 사역들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올 때는 제 기억에는 2012년도에 수요 예배 때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가 저희 교회는 이제 막 건축을 마쳤을 때입니다. 아마 그때 영상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뀐다는 참 중요한 시기고 긴 세월인데 저희 교회도 많은 또 변화가 있었고 또 성장이 있었고 또 많은 그 와중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도 있었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축을 하고 그야말로 허허벌판 논 한가운데 건물만 지은 거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은 들어섰는데 그때 시작했던 우리 작년 가정이 많지 않은 5, 6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작년 가정이 건축이 완공된 동시에 그냥 조금 있다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늘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가 건축한다는 건 정말로 중차대한 일이고 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참 여러 가지 교회가 시험 속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 교회도 정말로 정신없이 열떨결에 하나님 몰아가심 속에서 건축은 했지만 정말로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목회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우울증 가까이에 갔다가 올 만큼 정말 그곳을 떠나고 싶다 할 만큼의 그런 과부하로 인해서 번아웃이 될 정도로 저와 제 아내가 참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사실은 그 시기에 겸사겸사 우리 목사님 또 연락 가운데 한번 강단에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앞에 서서 그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돌아가서 또 많이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고 없는 안성 땅에 내려가서 그 1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동아방송예술대학이라는 곳을 만나서 그것은 이 땅에 방송, 예능, 대중예술을 전공하고 끼 많은 청년들이 와서 그곳의 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사역, 문화선교 할 수 있는 그 많은 자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곳인데 아무도 그곳에 사역하는 곳이 없고 그 인근에는 교회도 잘 없고 그곳이 시내에서 10km 떨어진 한적한 산 밑에 있었습니다. 이단들이나 득실득실하는 그 환경 속에서 저희는 누군가가 대학생 선교를 했던 사람이 와서 사역하면 좋겠다.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수도권이지만 또 다른 낙도 오지와 같은 그런 선교지와 같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개척함과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은사도 없고
그 당시엔 사명의 발견도 없었고 생각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알게 돼서 그곳에 가게 되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사역지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는 그런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그런 특성화 목회, 그런 선교적 목회를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난 10수년간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그곳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방문을 하고 공연을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또 기도 학생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참 많은 일들을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공간은 채플실에 일주일에 딱 한 번 빌리다 보니 너무너무 공간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안정된 사역을 하길 원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몇 가정 안 되는 상황에서 외부 후원자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의 몇몇 조금씩 도움을 가지고 대출과 함께 교회를 기가 막히게 정말로 순간 빠른 기간 안에 진짜 기적같이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지만 죽을 둥상을둥 진짜 목숨 걸고 완공을 했지만 순간 남는 것은 건물밖에 없었어요. 왜요? 함께 시작했던 그 5가지, 6가정의 장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알고 보니까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이제 건축은 했지. 교회가 뭐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건 아니지. 여기는 돈 안 되는 학생들만 가득하지. 걔네들은 오히려 밥 사 먹여야지.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역을 해야지. 뭐 찾아가려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뭐라도 들고 가야지. 돈 들어갈 거 노력할 거밖에 없으니 그분들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고민하다가 하나 둘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남은 거는 우리 가족과 힘없는 연약한 우리 학생들, 청년 학생들 몇몇. 참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당장 모든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건축을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살 거처도 거기 있으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 부었으니까.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그곳에서 승부를 걸어서 교회를 세워가느냐, 아니면 너 죽느냐, 이거밖에 안 되는 기로에서 저희 부부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이면 텅 빈 교육관 1층에 들어가서 그 옆에가 사택이 이제 바로 옆동이 아니라 그 1층에 이제 반은 사택이고 반은 교육관인데 교육관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 부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가 2012년도에 3월, 4월, 5월 뭐 그 어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동아방송 안성에 왔고 우리는 연고도 없는 안성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왔고 또 우리가 언제 우리는 또 이런 어떤 일반 교회 장년들 중심으로 이런 전원교회 같은 공동체 교회 소박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생각지 않게 저 산골짜기엔 동아방송 예술대학교라고 보도 듣도 못한 청년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서 사역이 힘들면 떠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없는, 왜 영적인 고아들 같은 거예요. 영적인 누가 한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여기서 남아주세요. 우리 좀 위해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우리 속에 이들을 두고 떠나면 마치 영적인 고아들이 우리만 바라보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가는 그런 정말 그런 영적 자책감 내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계속 있었고 모든 것을 걸고 건축까지 했던 거예요. 교회 성장이나 여러 가지 것을 놓고 볼 때는 그곳에 건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곳이고 변방이고 시골이고 그리고 안성은 복음화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단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여러 가지 교회의 성장으로 볼 때는 안정된 환경으로 볼 때는 그곳에는 목회도 하면 안 되고 건축도 하면 안 되고 개척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있었고 이상하게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 영혼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건축이 또 건축하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완공이 된 그 와중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성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동아방송대 보내셨고 우리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젊은 영혼들과 같이 만나고 호흡하는데 사실은 너무 즐거웠고 기쁨이고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년 대학생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걔네들은 책임감이 없는 나이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걔네들은 언제 들어왔다가도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애들이에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 사역이 사실 의미 있고 또 다 재미있고 좋지만 또 다른 리스크가 반대급부가 어려움이 사실은 많은 게 청년 대학생 사역입니다. 저도 그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 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힘 있는 장년들을 보내주세요.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헌신도 하고 시간도 내어서 우리와 같이 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황하고 크리스찬도 많지만 세상 문화에 다 빼앗기고 신앙이고 뭐고 다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저 동아방송대 그 영혼들 청년들을 우리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같은 그런 장년 가정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현실은 그게 너무 다급했고 그게 전부로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기도하는 중에 이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 저도 옆에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아내의 영적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 음성으로 어떤 한 청년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은 우리 교회 그 당시에 3년 전 2009년도에 첫 동아방송대 앞에서 카페를 빌려서 오픈했을 때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신입생 그 5명 중에 한 명이에요. 딴 친구들은 다 졸업해서 떠나는데 이 친구만이 졸업해서 떠나지 않고 1년 동안 조교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말없이 있는 그런 부산 출신, 부산이 고향입니다. 23살 그 당시 그 청년의 얼굴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더니 얘가 네 아들이다. 네 자식으로 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음성으로, 영적 음성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얘가 네 아들이다. 네 자식으로 품어라. 그런데 일주일 전에 그 하나님이 강력한 응답을 주시기 일주일 전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어려운 얘기, 정말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이 그때 학생이었죠. 이제 갓 졸업한 학생이 저에게 전 심각하게 얘기할래. 이 녀석이 어디서 사고를 쳐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실직고하고 좀 어떻게 좀 봐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좀 혼내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목사님, 저의 신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8살 때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고로 11살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시설에서, 물론 기독교자단의 시설에서 맡겨져서 시설에서 19살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고 우리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반듯하고 멀쑥한 친구인데 근데 명절이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휴가 아니라 방학 때도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아. 너는 왜 이렇게 집에를 안 가냐?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고 살 길이
다급해서 쉬는 날이 없어서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고아였어요. 물론 친인척들은 있었습니다. 부산에. 예. 시설이 곧 그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래, 우리가 알고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입양된, 우리는 다 입양 자녀야. 영적인 입양 자녀야. 우리는 모두 영적 자녀야. 너나 나나 큰 차이는 없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고아로 이 세상 살아가게 너무 부대끼고 두려워서 저에게, 제 아내에게 평생의 기도 후원자를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의 신상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 아이를 보면서 네 아들이다, 네 자식으로 품어라. 예, 사실 이 스토리는 제 아내가 얘기해야 더 리얼한 현장에 전달되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저희를 안성에 보냈나요? 하나님 계획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는 당장 교회가 돌아가려면, 교회가 유지하려면 당장 내일 모레면 대출금 원금 이자도 나가야 하고,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도 최소한 해결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건물만 덩그러니 졌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장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인들이 오고 뭐 그래도 힘이 되고 뭐가 돌아가야 캠퍼스 선교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필요한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시게 거기에 대해서 응답은 요만큼도 안 하고 전혀 뜬금없이 그 고아였던 그 청년 이름을 보여주면서 얘가 네 아들이다, 자식으로 품어라. 뭐 그 다음에 이야기까지 길게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저희 아들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관계로 저희 장남이 돼서 호적에도 올리고요. 예, 지금 10년째, 지금은 33살입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는 과정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 사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예,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때로는 고통 속에 감내해야 될 대가도 참 많이 있었고 많은 눈물도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함께 말씀드리고 나눌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필요는 당장 성도들이 막 양적으로 부흥하고, 아니 꼭 양이 아니더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저 청년들 때문에 여기 남았는데, 저 학생들 영혼 때문에 남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뜬금없이 웬 아들 입양, 그것도 성인 입양. 누구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사랑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물론 청년들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더라고요. 나중에 대학생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출발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시나리오는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작년들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된 우리 청년, 우리 학생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또 청년들이 어떤 구심점이 생기고, 또 캠퍼스 사역이 본격적으로 좀 그동안도 많이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어떤 그것들이 시스템 속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조직이 생기고 부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 아들이 된 이 청년을 구심점으로, 이 청년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죄송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든든한 장년들을 시작으로 했다면 저희 교회는 그냥 여느 교회와 똑같은, 청년 젊은이들이 왔어도 기존의 장년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웃사이더 변들이 있다가 도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그런 교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교회들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희들은 청년이다, 우리 청년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대학생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사명을 뒤늦게 저희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청년 대학생들이 먼저다. 그들이 먼저 포스트로 너희 교회에 세워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아시다시피 뭔 힘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걔들이 학생이고 이제 갓 졸업한 애들이고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도 못 잡았는 애들이, 걔들이 무슨 돈이 있어 헌금을 합니까? 예? 무슨 힘이 있어서, 교회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인데 뭘 하겠습니까? 참 애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맞나요? 이거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순간순간 내 스스로의 물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같고 힘없고, 어떤 때는 철부지 같고, 어떤 때는 실수 많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그냥 뭐 그렇게 애정과 열과성을 쏟아져도 그냥 이렇게 그냥 떠나버리고, 은혜도 모르고, 뭐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세워가고, 청년들이 양육되고 청년들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 캠퍼스, 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캠퍼스 사역하고 자기 후배들인 캠퍼스 선교를 하는 주체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A였는데 하나님의 플랜은 그게 A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보다 먼저 그 선배들이 졸업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모교 후배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전공을 바꿔서 안성에서 작은 중소기업부터 직장 생활하고 그곳에서 거처를 삼아서 우리 교회 핵심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제2의 창립 멤버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교회가 든든히 세가고, 그들이 또 동아방송대 캠퍼스 선교의 주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참 시나리오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우리가 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곳에서만 우물을 파고 땅을 파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게 급한데 왜 하나님은 이쪽으로 열어주시나요? 이것도 의미 있지만 당장 우리 현실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열어지는 것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후유증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있어서 더 풍성해지고 능력 있게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마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같은, 여전도의 남전대, 우리는 뭐 그런 여전한 남전대는 없습니다. 청년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그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저희 부부와 함께,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배인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계속해서 사역하고, 그들에게 주일이면 예배 지원을 하고, 또 주 학기 중에는 그들의 공연이라든지 또 기말고사라든지 등등의 일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위문을 하고, 또 그들이 집회가 있을 때 함께 연합해서 집회를 또 이끌어가고, 이런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난 코로나 몇 년으로 인해서 사실은 학교 사역이
잠시 잠깐 문을 좀 닫은 상태입니다. 아주 닫은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캠퍼스나 어떤 현장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 많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열어주시고 어떻게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인도하실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우리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 대학생들, 점점 우리 기독 크리스찬 청년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국에 적어도 그곳에 온 영혼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도 입양가족입니다. 저희가 또 그 밑에 둘째, 셋째, 넷째 중에 자녀가 넷인데 셋째와 넷째를 사실은 걔네들은 이제 어릴 때, 영아 때 20년 전에 또 18년 전에 입양을 해서 키우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남매 중에 제일 아까 말하는 그 큰아이 성인 입양하고 이제 셋째, 넷째는 어릴 때 아기 때 입양하고 그리고 중간에 둘째만 저희가 출생으로 낳은 친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입양 운동, 입양 사역, 또 지금은 한국 입양 선교회를 창립하여 부족하지만 제가 회장으로서 또 한국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계 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또 복음적 입양 사역을 입양을 알리고 또 입양을 홍보하고 뿐만 아니라 꼭 입양이 아니어도 그것을 통해서 고아와 또 과부와 한부모를 돌보고 그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연계 사역 등을 또 단체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매달에 한 번 또 우리 교회에서 입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한편으로 캠퍼스 선교도 하지만 입양 선교도 같이 지원하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벌써 저희들이 한 4,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저희 교회는 이 청년 대학생 선교하는 특성화 교회입니다. 시작부터 그래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다 말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끌어오셨어요. 또 한 측면에 한 축은 또 입양 선교하는 입양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만의 각자의 사명과 색깔이 있듯이 우리 교회만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는 자립하고 성장하는 거에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것만을 위해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청년 대학생 선교, 입양 선교, 교회 성장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교회 성장과 이게 직결되겠습니까? 좀 거리가 있겠습니까? 거리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꾼으로 말하면 속된 말로 돈 안 되는 장사의 일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쏟아붓는 사역이에요. 청년 대학생은 그냥 지나가는 애들 끊임없이 콩나물을 키우는데 물 붓기 식의 사역과 같은 거예요. 계산하면 이거 사면 못합니다. 입양 선교 이거는 우리 교회 교인 만드는 거와 거리가 멀습니다. 다양한 곳에 가서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주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곳곳에 있는 가정을 깨우고 시설에 있는 그런 아동들을 가정으로 보내는 이런 어떤 가정 회복 운동, 영혼 구원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10년이 넘어서 이제 12년, 13년째가 되는데 재정적으로는 아직도 미자립 건물은 있지만 미자립 상태입니다.
왜냐? 저희 교회는 이런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제 아내랑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보, 우리도 이 정도 세월이면 여느 교회들은 자립도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도 하고 좀 교회적인 필요도 뭐도 하는데 참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의미 있게, 더 보람 있게, 더 글로벌하게, 더 정말로 개교회를 떠나서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숲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세워줌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안 세워지건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은 너희들이 적은 인원 부족하지만 이게 있어야 이 사역을 너희들이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본질에 집중할 뿐입니다. 그런 생각들, 우리가 교인이 많았더라면 과연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결론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한 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좋습니다. 많은 장년들이 막 몰려왔다면, 그리고 왔던 분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10중 8구는 청년 사역, 대학생 사역 계속 못합니다. 입양 사역 계속 못합니다. 결론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크게 부어주신 것도 은혜인데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부어주실까? 이쯤 되면 해주실 만도 한데 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늘 기억하고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하늘꿈 교회 와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경기도 안성 땅에 있는 하늘꿈 교회라는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그 교회는 시골 변방에 있지만 대학생 청년들을 양육하고 대학생들을 캠퍼스 선교를 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입양과 또 고아 사역을 또 직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모를지라도 마음으로 입술로 한마디 한마디라도 축복해 주신다면, 중보해 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저희들의 사역 현장에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현장 속에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능력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속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듯이 늘 기도해서 양산 땅에 정말로 복음의 파수꾼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 또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